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신앙 토크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MC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네. 지혜 씨, 저 이번에 오늘 모실 분의 자료를 찾다가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이분 참 다양한 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날카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자, 사회에 할 말을 하는 논객,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리는 방송인. 정말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걸어오신 분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하게 그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분의 삶의 여정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해서 처음으로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첫 신앙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오늘의 주인공 김민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제가 네. 오늘 살짝 여쭤봤더니 이렇게 네. 자기의 어떤 삶의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시라고. 그렇죠. 네. 네. 마음의 문을 잘 열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벌써 좀 열려 계신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저희가 교수님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직접 좀 여쭤볼게요. 본인 소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장소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라고 봐요. 그는 이 세상의 사랑과 정의가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교육, 문화, 정치, 사회, 국제 정치까지 그런 것이 관통해서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사실 교수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뭐 TV에서도 그렇고 강연에서도 그렇고 뭔가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시고 좀 단호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은 강한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저요? 네. 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솔직하게. 강인하게 느껴지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단호하시고. 사람들 지키는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키려면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약한 사람들 강하기가 쉽죠. 근데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하게 나가야죠. 그리고 약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하게.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진실되게 만드는 방법일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충분히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강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죠. 강강약약이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교수님한테는 그 목소리를 좀 높여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인가요?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네. 누군가가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 목소리가 되는 게 옳죠. 그리고 모두가 침묵했을 때에 정의가 무너지면 그때는 또 당연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저만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우리 역사에서도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거죠. 어떤 공적인 책임을 하는 지식이 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겠죠. 아마 그런 역할을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러나 그런 역할에 대한 노력을 해온 게 아닌가? 민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놓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사실 요즘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뭐 세대 간도 있고 성 간의 갈등도 있고. 근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교수님이 촛불행동 대표로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저분은? 이런 비판도 받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비판에 맞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럴 수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 국민들이 12.3 내란 겪었잖아요. 네.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가 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 과정도 보면 처음에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됐던 건데 나선 거죠. 근데 그랬을 때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게 또 무겁게 강하게 들리겠죠. 그리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듣지 않죠. 그런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근대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뽑아서 세워야만 권력자가 되고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공화국이죠. 공화국을 얘기하면 바로 이 왕이 당연했던 그러한 군주 봉건 체제에서는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촛불행동 대표를 하면서도 정세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우리가 행동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던 건데 전체 언론 지형으로 보면 사실은 제 목소리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해요. 그렇게 보면 도리어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드물게 보는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유독 저건 좀 너무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고맙겠죠. 그렇죠. 그리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때는 그 역시도 저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이 시대에 내게 맡겨진 어떤 역할이 그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거기에 충실하자라는 일종의 각오, 결의 이런 걸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강한 발언들, 쓴소리, 이 사회에 대한 계속 해주고 계신데 교수님한테 쓴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있죠.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젊은 후배들로부터 제가 배우죠. 오히려. 그럼요. 제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 또는 제가 서 있지 못한 자리에서의 생각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아는 것도 많은데, 경험도 많은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꼰대가 되면 안 되는.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누구에나 배울 바는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제가 촛불행동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우거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전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이런 것이 선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궁금해지는 게 지금 딱 이 시점에서 교수님이 바라보실 때 한국 사회에서 좀 이게 좀 답답하다. 나 여기 좀 목소리를 내고 싶다. 딱 이 시점에 느끼시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한 시대가 어떤 자기의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역사로 되돌아볼 때의 구한말의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통분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는 100년의 고통의 세월이 이어졌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는 이후에 정말 이 식민지 체제의 노예가 됐고 말과 글을 잃어버릴 뻔하기도 했고 자기 이름조차 뺏긴 그런 세월을 내다보고 단호하게 나라의 운명을 바로 세우는 그런 치열한 노력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좀 많이 달라졌겠죠. 지금 우리가 그와 유사한 거대한 시대적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서 중심을 잡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정치를 봐도 과연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또 문화, 교육, 또 교회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제일 안타깝고 이제 하나는 도대체 책들을 안 읽잖아요. 저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출판하는 분들이 제가 많이 하는데 다들 고통스러워하세요. 책을 읽지 않게 돼버린 거죠. 책을 읽지 않게 되니까는 한 개인도 그렇고 그 사회도 마음의 깊이, 생각의 두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그렇게 되면 좋은 사회가 될까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들을 뭐 다양하게 면모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어떤 나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그 첫 시작이 뭐였을까?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네. 어릴 때 이제 제 동생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삼형제인데 막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어요. 오, 이렇게 하고 5살이 딱 하는 포즈가 아닌데. 뭔가를 밀어붙이는 듯한 오. 그걸 보면서 나한테는 저런 면모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살자. 아니 태어나면서 안 오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강하게.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 이야기. 근데 그 사진 포즈가 사실 이거하고 이렇게 앉는 거나 그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캐릭터를 조금 읽을 수 있잖아요. 이현우 씨는 5살 때 어떻게 포즈를 잡았을까요? 전 누워 있었던 거예요. 뭔가 사유가 깊었던 네.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교회도 2개나 세우셨던 분이고 그 할아버지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어요. 그때 미처 몰랐는데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좀 계셨을 때가 있었는데 눈을 새벽에 뜨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아이가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할아버지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각인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성자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것이 살아가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길잡이 이런 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책들이 많으니까 어릴 때 빨리 크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또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집안의 어떤 기본 환경이죠.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넉넉하진 않았지만 책은 늘 많았다.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책을 워낙에 좋아하셨으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교육이 된 거죠. 야, 너무 또 훌륭한 환경이네요. 네. 이렇게 아이니까 어떤 게 있었느냐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달이 보이더라고. 근데 그때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라마다 달이 한 개씩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달이 너무나 친근한 거잖아요. 그 달을 보니까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 여기에도 달이 있구나. 그래서 한국 사회에 왔는데 그때 60년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6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암담했던 때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 또 한국의 정치 어린아이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하는 걸 느끼고 보는 거죠.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어린아이가 숙소했기 때문에라는 차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두 사이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일본과 한국.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기의 일본과 그 시기의 한국 사회를 놓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지? 왜 이렇게 됐지?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일본에서는 조선진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럼 뭐죠? 쪽발이가 되는 거죠. 네, 그걸로 놀림을 당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얼굴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릴 때 저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한국 교육은 질문을 별로 허용하지 않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고통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그냥 외워. 진도가 안 나가. 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특히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래를 해주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기타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이 노래는 김민규 선생님 아시죠? 다. 네. 그분이 남긴 노래예요. 네. 제목은 천리길. 천리길.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게요. 동산의 아침 햇살 구름 뚫고 솟아와 새하얀 접시 꽃잎 위에 눈부시게 빛나고 발 아래 구름 바다 천리를 뻗었나 산 아래 마을들아 밤새 잘들 잤느냐 동산에 무지개 떴다 고운 노을 물들고 하늘가 저 멀리엔 초저녁별 빛나네 집집마다 인연이 자욱하게 덮이니 밤냄새 구수하고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 소리 가자 천리길 굽이굽이 쳐가자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 간다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 간다 아이고 야, 음성이 에이. 너무 부드럽고 좋으세요. 아, 빠져들게 되는 정말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가사도 너무 좋고요. 네. 정말 좋죠. 그래서 가사가 보면 어떤 의미인 거죠? 가사가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날지라도 우리 함께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도 우리 땅에 우리가 함께 가자. 오늘날 우리 시대가 혹시 고통과 고난으로 해서 힘들고 절망하고 숨쉬지 못할 때라도 함께 천리길을 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노래에서 제일 좋은 가사가 이거예요. 집집마다 흰 연기 자욱하게 덮이니 그 다음에 밤냄새 구수하고 아이들 부르는 엄마 소리 좋네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의 마음을 열면 천리길도 함께 쉽게 갈 수 있고요.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기실에서 미리 좀 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책을 이만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책들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동화 도법이라던가 보이지 않는 식민지, 밀실의 제국 이런 네. 제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제목들이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묘하게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느낌? 그동안 이렇게 남들은 모르는 걸 파헤치는 느낌? 이런 느낌 제가 잘 읽었나요? 그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인문학에 대한 책들, 또 국제정치에 대한 책들, 네.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책들, 또 오늘의 정치 현실에 대한 책들,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해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 책을 좀 몇 권 가져왔습니다만은
직접 쓰신 책들이. 그렇죠. 자연의 풍경 이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썼는데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썼던 책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 그림들이 제가 다 그린 겁니다. 와. 직접. 네, 직접 이것도 다 제가 그린 겁니다. 어머, 야, 재주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화도법이라는 책인데 네. 이 동화를 어떻게 읽을 건가? 네. 또 민담, 전설 이걸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흔히 이제 동화나 전설 이런 것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재해석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놓쳤을 때 그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신데렐라 얘기도 그렇잖아요. 보통 신데렐라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계층 상승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남자를 잘 만나가지고 신세를 좀 바꿨다. 신분 상승. 근데 그 왕자가 신데렐라를 어떻게 찾죠? 구두를 통해서. 얼굴 찾지 않아요. 발 찾아서 다니잖아요. 발을 찾죠. 그렇죠? 네. 발 맞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네. 이게 놀라운 거죠. 왜? 신데렐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요. 네. 남학신을 신어요. 그럼 그 발은 어땠을까요? 거칠하게. 굳은 살이 좀. 상처투성이죠. 네. 야, 신데렐라 발이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의 삶을 찾는 얘기예요. 거기에 유리구두를 신겨주지. 그런 무도회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는 거죠. 멋지네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는 단지 얼굴이 말하자면 반반하게 생겨서 신세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리고 그 얘기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무도회는 어떤 무도회냐 하면 그 왕자의 말하자면 부인이 될 사람을 간택하는 그런 무도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누가 가죠?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죠? 뭐 귀족들.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왕국에 있는 어떤 처녀든지 다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얘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설정인데 놓치기 쉽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도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것을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만 그 목소리를 진실되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신데렐라에게 얼마나 놀라워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는 세상에 대한 꿈.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 그래요. 좀 다른 시선으로 읽어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동안 제가 그냥 그 보여진 거 그대로 너무 그 게으르게 그런 것들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좀 깊이 들어가서 숨겨진 것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신데렐라의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체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간에 그 체온이 참 중요해요. 인간에게도 그 인격과 성품의 체온, 따뜻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차가운 사람 우리 원하지 않죠. 그렇죠. 뭐 이솝의 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훈이 뭐야 이렇게 묻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뭘 질문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달라져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찾는 그 질문을 거군요. 가지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얘기 다 아시잖아요. 애가 거짓말하고 그러다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고 그래서 양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그때 질문해야 될 게 있죠. 그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지? 애가 거짓말했으면 그 순간에 뭘 깨달아야 되죠? 양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찾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질문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그 마을 공동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 같은 경우도 놀라운 게 그 양의 주인이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약속은 양이 위험에 처하면 나와서 지킨다예요. 근데 그 약속이 깨졌어. 소년의 거짓말로. 그러면 소년만 탓하고 있으면 이 양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들과 만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런 질문들 내지 그런 의문들을 이제 품고 있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5세 때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었군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사회가 되지 않게 돼버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죠. 그 우리나라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한국 작가 한 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을 좋아하겠지만 그 이중섭이 떠오르죠. 이중섭의 그림 가운데는 은지화라는 그림이 있어요. 은지화는 은박지에다가 철필 대고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20대 때 이 그림을 보았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캔버스를 은박지로 써? 그리고 철필을 대면 찢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중섭이 개, 생선, 아이들 그림을 그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40대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이 그림을 다시 보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뭐냐면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를 겪었다는 뜻이죠. 그 눈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은지화의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렸을 때는 이중섭이 한국 전쟁 때 자기 식구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부인이 일본 분이었어요. 맞아요. 혼자서 폐결핵에 고통을 받으면서 가난하게 생활했던 때예요. 근데 그때 뭐 물감, 유화 이거 사기 어렵잖아요. 다방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담배갑을 꺼내서 거기에 구겨진 은박지를 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겨지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것은 그 당시에 이중섭의 절망적인 삶이었고 은박지는 빛나잖아요. 그 은박지는 빛나는 그의 청춘의 꿈이었고 구겨진 은박지 현실은 지금 처한 이중섭의 고단한 인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펴서 그림을 그렸더니 뭐가 됐죠? 작품이 됐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도 때로 구겨지고 버려진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잘 펴서 자기의 뜻을 모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또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구겼다고 해서 5만 원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네. 아니듯 우리의 가치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 원래 이제 기자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코리아 타임즈에서 그 시작하셨는데 처음 어떤 마음으로 기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기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70년대의 기자는 일종의 지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지사. 지사. 네. 네. 뭔가 좀 결연하고. 애국지사 할 때 그 그렇죠. 지사.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제를 짊어지고 뭐 이런 풍경이었죠. 거기에 뛰어들고 싶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자 신문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국제사회도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도 이제 계속 공부도 하면서 말지 또 그 당시에 미주통화일보 여기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기자 그 활동을 미국에서 하셨는데 그 미국에 계시는 동안 좀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이슈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나눠줄 수 있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제가 취재하고 글을 썼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말지에 그것을 썼는데 한국군의 월남 파병 문제. 근데 그걸 써서 좀 난리가 났어요, 국내에서. 그래가지고 월남갔던 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죠. 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증거가 되는 토대 근거들을 다 밝히고 그 다음 후에 그 내용을 실었어요. 그 내용을 좀 내놔라.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러고 나서는 그 당시에 말지 사무실을 막 와서 공격하고 그랬던 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이 우리 고엽제 때문에 시달린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게 인연이 돼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국에서 이제 고엽제 피해와 관련한 노력들을 하는 분들을 이어드렸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꾸리는 문제에 정말 늘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여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뭐 뉴욕 라디오 서울 거기서 김민웅의 세상 읽기 네. 진행자로 또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기자에서 방송인으로 포지션이 바뀐 거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음성이 워낙 좋으셔서 엄청 잘하셨을 것 같긴 한데. 라디오가 참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라디오를 들으면 이제 집중하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운전하는 분들이 그걸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는 이제 수필 같은 에세이도 좀 읽어드리고 뉴스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 동포 사회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 셈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그 방송을 들었던 국내의 라디오, 방송 이런 데서 이제 요청이 와서 MBC의 손석희 앵커가 시선 집중을 시작했던 그 첫날부터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같이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도한 그런 인연까지 연결이 됐죠. 제가 듣기로 그때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즐겨 들었다고 그 라디오를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교포사에서 저도 뭐 뉴욕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뭐 교포 출신이기도 해서 그런 목소리들이나 의견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따뜻하게 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 오셨네요. 우리 동포들이 미국에 오래 살아도 미국 방송을 보면서 뭐 이렇게 교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교회 그리고 방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우리 동포 사회의 어떤 이 마음을 모으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죠. 네, 중간에 살짝 동생 얘기하셨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교수님 딱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생분이 떠오르죠. 그래요? 다들 다 아시는 우리 동생분이 김민석 국무총리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분 계시는 형제분께서 나란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일상에서는 어떤 형제일까? 그 관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큰 형이고 걔는 넘사벽인가요? 막내 동생. 10년 정도 차이니까 오, 10살 차이면 두 분이 같이 놀 급은 아니었겠는데요, 어릴 때? 같이 굉장히 어렵겠죠? 10살 차이면 너무 큰 놀아주는 그럴 수 형이구나. 있겠네요. 예. 큰 형이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몇 살 예쁘지 않겠어요? 차이면 지금도 이뻐요. 보통은 누나면 어버 키웠다고 하는데. 아, 그렇죠. 네. 지금도 이뻐요. 혹시 어버 주시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손잡고 다니면서 잘 컸죠. 어릴 때도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고 역시 저렇게 됐죠. 자랑스럽죠. 네. 또 신앙에 충실하고 그런 것들이 본인의 중심만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까지 잘 잡아주는 그러한 힘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죠. 두 분이 나란히 미국을 건너가셔서 그 각자의 길을 걷다가 이 동생분은 정치인으로 또 형은 학자 또는 뭐 농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서로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런 시대적 과제가 동일하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각자가 다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 국가 또 국민에게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교수님, 저희가 오늘 모시면서 자료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렇대요?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이거 맞나? 이거 올바른 정보인가 싶었거든요. 지혜 씨도 많이 당황했죠. 저는 너무 놀랐는데 네. 교수님께서 저희는 뭐 교수님, 농객, 기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미국 뉴저지에서 교회를 직접 개척을 하시고 담임 목회자로 그러니까요. 또 오랫동안 목회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목회를 했죠. 몇 거의 년이나 한 하신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네, 길복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그 목회자가 되시는 데는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아니면 얘기가 있죠. 네. 제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딱 하나는 절대 안 하고 싶었어요. 그게 목회자예요. 목사. 그거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20년 목회할 때 너무 행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은혜죠. 하나님 네. 은혜인데 그건 정말 그거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왜냐면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어. 답답하고. 근데 엄청난 성령의 폭풍을 체험을 하게 돼요. 제가 완전히 무력해지고 한두 달을 꼼짝없이 그때 공부하면서 너무나 바쁘고 힘들 때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 체험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주의적인 사람이고 또 성경 이쪽은 뭐 신앙을 해도 그쪽으로 안 갈 것 같은 사람이고 근데 그렇지 않죠. 그 영혼에 온통 엄청난 뒤흔들림이 있고 그 힘이 이성의 힘을 더 강하고 날카롭고 굳건하게 만들어줘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되면서 예수의 제자로 길을 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리게 한 건 아니에요. 그가 그 능력을 다 새롭게 쓰신 거지. 그런 차원의 성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같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아주 폭풍 같은 체험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힘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하는 그런 전격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그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교포 사회에서의 한인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에 아주 깊게 들어가서 만나고 듣고 위로하고 길을 찾고 이 경험은 또 그 역할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웠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그거잖아요.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아닌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가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런 구체적인 상처를 들어가보고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지켜내고 살려내요. 그럼 그 다음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선의 위기를 감당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현실은 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럼 바로 위선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이 벽을 넘어서는 노력들, 그런 것을 바로 이름도 빚도 없이 역사에 애를 쓰는 그런 분들 안에서 저는 보게 됩니다. 또 그 교회 생활에서 만났던 분들이 지금도 평생의 벗들인데 교회 이름도 길벗교회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가면서 함께 마음을 나눴던 그런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일종의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과정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그러한 원칙, 태도, 마음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때는 노래로, 어떤 때는 춤으로, 어떤 때는 글로,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시로, 어떤 때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지금 다 이용하시는 방법들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런가요? 말씀 듣다 보니까 본인의 신앙과 신념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네.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네. 사람이 이 시대의 어른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신앙 토크쇼잖아요. 신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발언을 하는 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닌가? 이게 신앙적으로 맞을까? 이렇게 내면의 갈등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독교 신앙에는 예언자 전통, 선지자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언자 전통, 신앙 선지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불같이 분노하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 내놓다시피 했던 분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이시죠. 기독교 역사의 전통과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런 선지자, 예언자적 전통이 그때마다 변혁을 일으켰죠. 근데 그 뿌리에 서 있지 않으면 자칫 종교도 현실에 부당한 힘과 타협하기 쉽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타협하면 불편해져요. 근데 그런 불편함과 또 때로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의 역사도 파국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게 한
그런 목소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도리어 후에 또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차원보다도 더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더 압축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은 없을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성서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메시지가 짧고 단호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정말 들어야 되는 그런 목소리로 존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박학다식하시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설교가 제일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박학다식하신 분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세에 대한 글을 쓰거나 국제정세에 대한 해설을 쓰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설교는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그래요. 그 주에 무슨 메시지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근데 어느 날 탁 떠올라. 그걸 붙잡고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해설, 논설 이런 것들을 쓰는 것과 설교를 했을 때 쓰는 것의 차이를 제 친구한테 그 힘든 걸 토로했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쓰는 거고 하나는 쓰여지는 것이다. 그러네. 그 내가 쓴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나한테 주신 거지. 그래서 난 좀 확신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점입가경이에요. 그래서 전혀 몰랐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서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아주 빛나는 은혜의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 성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면 이와 같은 성서 텍스트의 주제, 메시지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알고 싶은 거예요. 성서 텍스트를 이렇게 읽으시면 힘이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길을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딴 거 다 하고 만들고 뭐 하나 하라 그러면 딱 그거 하나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첫 줄이 뭔지 기억하시죠? 어떻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태초에 그때 세상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혼돈과 흑암과 네. 공허함.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근데 그것이 감동이 돼요? 그러네 하고 나한테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문장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는 자. 슬픔이 또 아픔이.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어느 날 아주 엄청나게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잖아요. 근데 창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죠? 무에서 유라고 설명하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요. 재료가 있어요. 어떤 재료인가요? 자, 원래 이 문장은 이 창세기의 이 서술은 당시에 그 히브리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던 그 시기에 고백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매일매일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렇게 흑암, 공허함, 암담함, 허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창세기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감싸고 도니까 어떻게 됐죠? 그게 빛이 됐잖아요. 아, 이거였어? 라고 하는 거죠. 나의 공허함은 버려지는 게 아니었네. 나의 암담함은 또한 그냥 손 떼고 그냥 돌아와서 가는 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잘 감싸서 그 독수리가 그 알을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빛이 태어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 이 비밀을 알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내 어두운 마음속에 매일 일어나는 일인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놀랍게도 성서의 창세기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가 지난 이는 우리 보통의 시간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나는 거죠. 네.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맞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빛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했을 때에 이게 하루가 돼야 되죠. 하루의 완전성을 그렇게 추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놀라우지가 않아요.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 양 한 마리 사건도 그래요. 그것도 보면 양을 한 마리 구한 게 아니라 얼마를 구한지 아세요? 자, 이런 거예요. 양을 구하러 갔어.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예를 들어서 막 군시렁궁성 걸 수도 있어요. 뭐야 저놈 때문에. 그 한 마리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돌아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만히 잠자도 생각해보면 나도 군민이 됐을 때 저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 도생이지. 그런데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저렇게 됐을 때 나도 살겠구나. 그래서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를 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충격들이 있습니다. 이 충격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강단을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아닐까? 그런 걸 저는 꿈꿔봐요. 아니 이런 분이 무슨 설교가 어렵다고 하세요. 지금 설교를 아니, 근데 너무 멋진 지금 설교를 목사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고 있으니까 네. 길법교회를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대충 이러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듣겠어요. 정말.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면을 저희가 본 것 같습니다. 강한 논객에서 출발해서 기자, 방송인, 또 목회자의 모습까지 다양한 자리에서 삶을 걸어오시면서 마음이 좀 다치고 좀 힘든 순간도 어느 순간에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은혜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떠오르실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함께 미군들과 사는 여성분들이 그 교회에 찾아왔었어요. 예배 집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좀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통곡을 하고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저에게 엄청난 성령의 폭풍이 시작됩니다. 저게 진짜 기도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지식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오만이. 내가 아직 공부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게 단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데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어. 저 기도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걸 알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이른바 지식인으로 사는 사람의 어떤 오만, 교만 이런 것들이 뿌리째 뽑히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통곡이 있는 것, 울음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그 통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눈을 뜨게 하고 그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이제 이후에 저의 신앙생활 또 학문의 세계 또 공적 지식인의 역할에 밑바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전 다윗 왕이 떠올랐어요. 바지가 다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게 기뻐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연 모습이잖아요. 그런 경험들 나눠주셔서 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딸들과 아들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억울하고 힘들고 또한 작은 이들에게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자신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제목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라고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서로의 문을 여는 길을 찾는 거겠죠. 오늘 그 길 함께 그 여정을 함께해서 너무나 기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사실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방송을 해왔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아나운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이크를 잡는 순간이구나라는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 중에서 일상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이 유독 마음에 깊이 네. 남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민우 목사님과 함께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O-D Good TV